제목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고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인사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똑똑하시고 그래서 잘 따라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보다 영혼을 선택하세요. 이 땅보다 천국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천국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려 봐요, 여러분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이 땅에서 잠깐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예수님 잘 믿음으로 통하여서 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보다 영원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커피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골목마다 커피 가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계룡에 내려왔을 때 대형 매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대형 매장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저 동학사에는 저 정도로만 지어도 이미 충분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커피 가게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커피 가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커피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실까? 우리 생각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커피를 전래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이 커피를 많이 마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미국이 1년 동안 한 사람당 커피를 몇 잔을 마시는가? 작년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미국 사람이요 1년에 한 사람당 320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 320잔을 마셔. 그보다 조금 더 마시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 1년에 330잔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잔을 마실까? 무려 400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이 마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야. 이게 1위가 어디인가? 프랑스. 500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 1년에 커피를 무려 400잔 이상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만 보니까 남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저만 살펴보아도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에 아침에 출근하여서 가장 먼저 뭐 하는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 그러면 저만 마시는가?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임찬희 목사님도 한 잔 마시고 정유정 목사님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커피는 커피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커피나무. 그 커피나무에서 열매가 그러면 어떻게 맺히는가? 커피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커피 열매입니다. 마치 앵두같이 열리게 되어지고 체리 같은 그런 열매, 저것이 바로 커피 열매입니다. 그런데 커피는요, 다른 열매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열매를 먹으면 과육을 먹죠. 배, 그 안에 있는 과육을 먹고, 복숭아, 그 안에 있는 과육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과육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커피의 과육, 저 빨간 부분들은 다 버리고 그 안에 무엇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씨앗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다 걷어가지고 뭐 하게 되면 햇빛에다가 잘 말려요. 잘 말리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생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생두가 바로 커피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생두, 햇볕에 잘 말리는 생두를 모아다가 로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잘 볶아요. 그 볶는 작업을 로스팅이라고 이야기해요. 로스팅을 하게 되어지면 기가 막히게 뭐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커피의 모양이 나오지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원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두를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게 가루로 부숴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물을 착 붓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려서 마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커피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잘 말려가지고 또 그 속에다가 우유, 프림을 집어넣어서 마시게 되어지면 또 어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삼박자 커피가 되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커피라는 것은요, 맛으로도 먹지만 실은 커피는 뭐가 중요합니까? 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커피 향은요,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도 커피 향기에 매력이 있어서 은근히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커피 머신을 두게 되어졌을 때 커피 머신을 어디다가 둘까? 그래서 커피 머신을 어디에 두었는가? 입구에다가 두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몰라도 커피 향이라도 맡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여러분 커피 머신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향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향 백리, 인향 말리다. 여러분, 화향 백리가 무슨 말인가? 꽃의 향기는 백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 향기보다 더 멀리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인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향기는 여러분 백리를 넘어서 만리까지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향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 사람에게 여러분 평안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불안하고 또 마음이 울적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 향기 나는 평안의 향기 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안정을 취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열이 있는 곳에 향기를 만드는 하나되게 만드는 향기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향기만 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 향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궁창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옆에만 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찌푸러져. 기분 좋았던 것도 완전 기분이 상해버리게 만드는 사람. 화해되는 곳에 그 사람만 가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몰렸던 그곳에 그 사람만 가게 되어지면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에게만 향기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보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기만 하게 되어지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얼굴이 활짝 피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가면은요 막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향기 나는 사람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 커다란 건물을 바라보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져. 가보면 맨날 싸움박지만 해. 여러분 그런 향기 나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향기 드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상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향기 높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줄 줄 아는 그런 향기 높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자기에게로 오는 큰 무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더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에는 보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밖에 없어서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단어 가운데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는가? 바로 이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see 하고 loo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영어 조금 아시는 분들이 watch도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 watch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 그것을 watch라고 그래요. 그래서 watching on the TV 이렇게 이야기하면 TV를 지속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영어의 단어는 크게 두 개라고 그랬어요. see 혹은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뭐가 차이 나길래 이렇게 두 단어로 구별이 되어지는가? se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하여서 바라보는 것을 loo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고 바라보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까지 오시는 도중에 눈 감고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오는 내내 무언가를 우리가 보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오는 가운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여러분 다 기억에 남으십니까? 기억이 안 남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의식하지 않고 눈에 들어온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오기 때문에 보긴 보아도 왜 내 눈에, 내 기억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오는 가운데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눈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큰 무리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see이겠습니까? look이겠습니까? 영어를 잘하셔요. look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들을 바라보셨을 때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오니까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룩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힘드시지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세상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1장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이야기가 가득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는가, 몇 번이나 바라보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빛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묻을 보시고 또 바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1장 12절에도 또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 맺는 거, 채소 모든 것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밤하늘에서 번쩍번쩍거리고 빛나고 있는 1월 성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디에 나왔는가?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물고기를 보시고 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짐승이나 막 기는 것 모든 동물들을 바라보시고 그 정류대로 데려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되어진 것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1장에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몇 번이나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총 몇 번입니까? 그렇지. 7번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숫자 7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7에 이 7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온전히 자세하게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가? 왜 한 번 보고 한 만들어 놓고 휙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속하여 계속하여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왜 바라보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 가운데 놓여져 있지라도 사랑하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인원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었을 때 교회와 그 인원초등학교는 50m도 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너무 부역자들이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5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뭐 체육대 운동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 딸 뛰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만 달려가가지고 뛰는 모습 바라보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그 반 아이들이 다 유니폼을 입고 하는데 체조를 하고 또 어떤 춤을 춰서 그런지 몰라도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체조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알아봤을까요? 우리 아들, 딸들을 알아봤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알아봤지.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기가 막히게 제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달리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얼마나 못하는지 그런데 폼은 또 얼마나 잡는지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은 100m 달리기 10초 안에 끊을 것 같아.
그런데 딱 하다 보면 이미 다른 아이들은 앞서 가 있는데 그때서야 뛰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보다 훨씬 빨리 뛰는 거, 막 선수급으로 막 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 아들 바라보고 있지. 훨씬 잘 뛰고 더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무리 달려도 저와 제 처는요, 거기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은 엉성하고 막 달리기 등수에는 들지 못해도 우리 아들 뛰게 되어지면 저희 아들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 딸은 또 얼마나 잘 달리는지. 저희 딸이요, 기가 막히게 또 저희를 알아보고 준비 땅 하게 되어지면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오지 말고 빨리 선생님께 달려가라 막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저희 앞에 다 왔다가 다시 달렸었는데도 1등 했어. 우리 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지켜보게 되어지면 보이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무리 속에서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아픔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아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울고 있는 그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다리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싶지만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이 땅은요, 병든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요,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이 막 곳곳에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을까? 여러분, 마약이 우리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약을 찾고 있을까?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못 주니까 그거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그래도 순간이라도 기쁘니까, 마음이 병드니까요, 마약에까지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왜 불면증이 시작되어졌습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한 사람,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왜 그러는가?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무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무리 전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바라보시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각 사람을 바라보시니까 그 속에 병듦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지금은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지만 그 속에 울부짖고 있는 우리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병들었구나, 아파하는구나, 신음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설령 누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는 못해.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보셨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고쳐주시니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병듦을 보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병자들을, 어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가? 여러분, 아파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이 아픈 사람들이요, 커피에 가서 커피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 고쳐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누구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왜요?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운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건너편까지 가는데 여러분, 아픈 사람, 다리 저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중풍병, 여러분 이 풍을 맞게 되어지면 여러분 발 움직이는 것, 팔 하나 움직이는 것이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저 건너편에 우리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눈먼이가 갈릴리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쉽겠냔 말이에요. 지팡이를 짚으면서 더듬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사람들에게 물어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 하나님께 뭐 해드리고 싶어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여러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의 문제를 이끌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보이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심령이,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양에 대해서 여러분 수많은 설교 가운데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통 초식동물 같으면은 약하니까, 육식동물에 잡혀 먹으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요. 어디에 육식동물이 웅크리고 있어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게 구분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 그런데 이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얼마나 어두운지 앞에 있는 구덩이를 바라보면서 그 구덩이를, 여러분 그 웅덩이를 구별해내지를 못해.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진가? 그 구덩이에 그냥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눈이 안 좋으면 다리라도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맹수가 쫓아오게 되어지면 맹수보다 더 빨리 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은
발이 빠르지를 않아. 뒤뚱뒤뚱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이요, 이 염소와 같이 뿔이라도 좀 제대로 쫙 있어가지고, 정말 위기 순간에 그 뿔 가지고 좀 받을 수 있는 뿔이라도 제대로 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양의 뿔은요, 반듯하지도 않아. 구불구불 빙빙 돌고 있어가지고 이건 뿔이라고 무슨 역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뿔을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도 안 보여, 발도 안 빨라, 뿔도 없어. 그러면 이빨이라도 좋은가? 이빨도 사납지 않아. 발톱이라도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주 재미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영어입니다만 cast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cast ship. 그게 무엇인가? cast, 던지다는 거잖아요. ship, 영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cast ship은 양을 던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던져진 양과 같은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cast ship, 그 cast ship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저기 앞에 풀밭에 뭔가 있지요? 뭐가 보입니까? 양이 지금 장난치고 놀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벌러덩 누워 있어요.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그냥 배를 드러내놓고 지금 저렇게 지금 버둥버둥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뒤집혀진 거예요. 뒤집혀졌으면 우리 생각에 다시 뒤집으면 되지. 그런데 양은 놀랍게도 뒤집지를 못해. 그래서 저런 상태에 놓여 있는 양을 cast ship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렇게 누워있으면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저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들은 위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풀을 뜯어먹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지는가. 소도 마찬가지지만 트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꺽꺽거리면서 가스를 분출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이 뒤집어져 있어요. 양이 뒤집어져 있으면 이 트름을 하지는 못해. 가스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서 가스가 팽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죽고 말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맹수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게 웬 떡인가 그렇겠죠. 그냥 벌렁 누워가 있으니까 얼마나 잡혀먹기 쉽겠습니까? 저 상태로 그러면 얼마를 버틸 수 있는가? 하루를 못 버틴다는 거. 가스가 팽창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스로 인하여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뒤집어줘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무엇라도 바라보면 좋겠는데 눈이 어두워.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을 못해. 뭐가 나를 위해서 진짜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것인지 구분하지는 못해. 내 앞에 지금 맹수들이 지금 웅크리고 숨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면 일어서면 좋겠는데 일어날 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버둥버둥거리면서 여러분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스트십, 저와 같이 발랑랑 누워 있어서 죽어가는 그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을 바라보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곳곳에 구덩이가 있고 곳곳에 속임수가 있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는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가 됐단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너희 눈이 잘 안 보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눈이 되어줄게. 얘야, 너의 발이 느려서 못 걷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어서 온전히 나아갈게. 길이 없어서 답답하냐?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에도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 힘든 자리에 앉아있고 누워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목자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